되었습니다. 우리 11월 5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참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요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구를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미국 대선이 초접전 중에 있습니다. 개표율이 90% 이상이 넘었고 아마 조만간 누가 대통령이 될지 나올 것 같습니다. 누가 통치하면 더 잘 살게 될까요? 누가 통치하면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으로 어떤 또 변수가 일어나게 될까요? 누가 그 나라의 왕이냐는, 누가 그 나라의 통치자이냐는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백성들의 삶. 우리는 코로나를 보내면서 코로나 그 상황 속에서
통치자들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대가를 치르는 나라의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중심에서 그들을 다스리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세상의 즐거움에 그들의 중심이 되면 그들의 삶은 그 방향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그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내게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면 좋은 삶이다. 여러분, 그것은 종교인의 삶이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이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으로 채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이 포로기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 그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위해 살았던 삶이었죠. 그 가운데 이 역대하가 쓰입니다. 역대하의 키워드는 제사장의 눈으로 본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의 허물,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이 부족했던 사건들은 가능한 한 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렸던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제사장의 눈에, 제사장의 관점에서 정리해 준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로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께 드린 첫 희생으로서, 첫 예물로서 다윗 왕가가 헌신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7년 반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될 때 이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올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예배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으며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오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상징을, 그 오심을 기다림에 대한 상징을 뜻하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 지대, 그 기초와 그 기물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성전으로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준비시켜 준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헌신, 그것은 다윗 왕가를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린 것이죠. 2절부터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10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2절에 보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라오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것이죠. 솔로몬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온 백성과 함께하기 원했고, 그래서 그들의 리더십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라오게 할 때 솔로몬은 특별히 이 언약궤가 이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믿었습니다. 이 성전의 장소 속에 가장 중심은 언약궤예요. 그것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왜 언약궤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며 우리를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가 이 족장들과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나오는데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 앞에 모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이 소집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봉헌식, 이 성전 봉헌식을 언제 할 것인가 그 의논을 한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 11개월을 기다려 희년, 즉 10월 10일 이 초막절에 이 봉헌식을 하기 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가 바로 희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마다 찾아 돌아오는 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나눠주신 그 가족들의 땅으로 다 돌아가서 종이었던 자들도 또 주인이었던 자들도 그 땅으로 돌아가 다시 리셋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는 땅을 쉬게 만드는 해였습니다. 자유의 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한번 그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해, 그것이 바로 희년이었던 것이죠. 그 희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희년의 첫 시작인 초막절에 모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왜 하필 솔로몬이 그랬을까요? 그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과
이 모든 백성, 이 나라 가운데 임해야 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우리 자신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궤를 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기구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5절과 6절을 보면 솔로몬과 그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 양과 소로 제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수가 기록할 수 없고 셀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모든 백성의 희생제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며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언약궤에 집중합니다. 7절에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리니 라고 말하면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다른 것들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전 중심에 있는 언약궤, 이것은 성도들의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이들은 찬양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높여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제사할 때 그들을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것이 13절 후반부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 역대기가 쓰였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이 70년의 기간을 보내고 돌아온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에스겔의 선포,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에스겔이 다시 선포했던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재건한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었던 것이죠. 성전을 처음 보는 이들은 그 성전을 짓고 기뻐했지만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그들은 그 성전을 보며 울었습니다. 희비가 엇갈린 것이죠. 이 역대기 기자는 그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그 구름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을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그 역대기의 인물들처럼 그 성전을 보며 울거나 웃거나 했던 그들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슬퍼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삶의 처지가 이전과 다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으며 너희를 다스리신다.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요 성령의 전으로서 이제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희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종된 세상에서 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유업을 누리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맞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실 것이며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그 성전, 즉 교회로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고 우리의 오늘 하루도 힘차게 성령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에 세상이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그 희년에 여호와의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동행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